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부러진 세상 똑바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성령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드러나는 아주 뚜렷한 현상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정리가 명확해집니다. 세상은 구부러졌구나, 비뚤어졌구나, 혹은 뒤틀려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희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착시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부시게 발전하는 과학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AI의 시대에 무섭게 도래하고 있고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특이점이 몇 가지 생길 거다. 온 인류의 지능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 슈퍼컴퓨터, AI의 지능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때, 그런 특이점을 만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온 모든 인류의 지능을 넘어설 뿐만이 아니라 이 AI의 지능이 신의 능력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특이점을 마주하게 되면서 신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착각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이 명확하게 보여서 규정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40절 말씀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기에서 패역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콜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삐뚤어지다 혹은 뒤틀어지다, 구부러지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대라고 하는 곳은 구부러지고 뒤틀리고 비뚤어진 곳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는 권력으로 구부러져 있고, 경제는 탐욕으로 비뚤어져 있으며,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교육은 자녀들을 혹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세상은 비열하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비난하고 화려한 거칠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공격을 받습니다. 어떤 공격을 받냐면 정신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마음의 공격, 영혼의 공격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공황장애, 정신분열, 우울증, 이러한 것들은 불과 30년, 40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아주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이지만 이제는 아주 주변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인생 후반부에 남는 것이 있죠. 아, 인생이 참 공허하구나. 인생이 허무하구나. 인생을 내가 잘 살았나? 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고 우울해지게 됩니다. 결국에 패역한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세상은 운명이 정해져 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라앉고 있는 거대한 유람선과 같고 절벽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기차와 같으며 바다에 착륙을 시도하고 있는 비행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운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내주신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심판의 날, 세상의 운명의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성경의 마지막에 가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운명입니다. 세상의 운명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은 검사가 되고 하나님은 판사석에 앉아 계십니다. 판사는 마지막 결론을 내고
판결문을 읽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의 말씀.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땅땅땅. 법정에서 판결이 끝나면 피고인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가든지 영원한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든지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세상에 대한 정리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저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얼마만큼 명확하게 정리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희망을 걸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면 빨리 정리를 끝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정리가 끝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끝나지 않은 이 상황 때문에 비롯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에서 만족하는 것을 나도 쥐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거기서 오는 격차가 발생하고 거기서 오는 시험과 거기서 오는 고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정리가 끝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도 구부러지고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인해 세상이 너무 잘 보였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세상에서 만족을 취하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보란듯이 성공한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들 후원하면서 살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부러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뒤틀어지고 비틀어지고 구부러진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분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분리라고 하는 것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실력과 능력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할 성자, 영영자,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세상과 구분짓고 분리하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 사람 성격을 좀 고쳐주십시오. 세상 길에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좋은 기도이지만 성령님, 저 영혼 깊숙한 곳에 찾아가 주십시오. 자리를 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가장 먼저 세상과 구분과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면 교회 안에도 세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구부러지고 비뚤어지고 뒤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죠. 그리고 더 깊숙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교회에 대한 혐오와 증오도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 부분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부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다른 거 없으니까 자식에게 희망을 걸어서 자식이 성공하고 사회에서 잘 자리 잡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곳으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힘을 써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구부러지고 더 비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성령이 없는, 성령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이 사람들은 언제나 비뚤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싸움이 있거나 다툼이 있으면 언제나 비뚤어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분리가 일어날까요? 어느 부분에서부터 분리가 일어나게 될까요? 명확하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에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생각에서 완전한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죠.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이상하게 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 생각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적당히 믿어, 너무 빠지지는 마 라고 이렇게 충고를 하죠. 그 충고의 저변에 깔린 게 그런 겁니다. 맹목적으로 믿고 있고 생각 없이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경계죠. 우리는 일견 그런 말들에 동의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그러나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요,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이 치열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아떨어지는 데까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의역을 하면 생각 없는 세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 없는 세대는 어떤 세대냐?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살고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움직이던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완전히 태도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은 다음에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내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당신들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회개한 3,000명의 대다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종려 주일에 나귀를 타고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거나 겉옷을 깔면서 앞으로 왔다 뒤로 왔다가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거나 혹은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하늘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과 5일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돌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혹은 제사장들이 선동을 하니까 재판정 앞에서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심지어 없이 하소서, 죽여서 없애버리소서, 그렇게 돌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움직이던 사람들이죠. 생각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각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금방 흥분하고 목적도 없이 몰려다닙니다. 생각 없이 이리저리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옳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예가 성경에 몇 군데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27장에 멜리데 섬이라고 나옵니다.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예가 그 예입니다. 27장에서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난파되고 그리고 멜리데 섬으로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참 착했던 것 같습니다. 온몸에 물에 젖어서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닥불을 피워줘서 그리고 따뜻하게 옷을 말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불을 피워줬는데 불이 살짝 꺼져가고 있으니까 바울이 한 무더기에 나무를 들어서 그 불에다 넣고 있었는데 그때 독사가 나옵니다.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꽉 물어버렸습니다. 원주민들이 놀랬죠. 저 사람 이제 죽겠구나 라고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독사가 문 사람은 범죄자라고 하는 미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살인자일 거야, 그래서 곧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살인자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몰아가고 있을 때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죽을 줄 알고 있었는데 성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뭐라고 돌변했죠? 이 사람은 신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인자라고 그렇게 규정했던 사람들이 조금 지나니까 신이다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행동과 말의 일관성이 없고 자신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과장하게 되고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고 이해력이 떨어지고 자신을 조종하는 권력들의 빌붙어서 희생물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 없이 움직이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미숙한 사람은 선동의 대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좋은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도 역시 똑같습니다. 역시 폭력을 행사하고 역시 탐욕과 본능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여유 있고 넉넉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성적인 욕망에 허덕이거나 세상의 탐욕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능의 노예가 되고 유행에 따라 움직여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썩어져서 없어질 것들을 붙들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좀 많이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있으면서 매주 예배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만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본능을 따라가고 있는 나의 삶의 형태를 모두 스탑시키고 이게 과연 영원한 것들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것들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을 붙들고 내가 지금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이 없으면 모두 예민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예민하게 되는데요. 탐욕과 증오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욕망을 자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제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이 사업을 하면 평생 벌었던 돈보다도 이 사업 때문에 버는 돈이 훨씬 더 많을 거야. 그러면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투자하게 하고 그렇게 사업에 유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흔들립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할 때 보면 많이 흔들리고 사기 당하는 사람들의 태도에서 보면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안에 욕망이 크게 자극받았기 때문에 사기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가족이 희생당하거나 잘못하면 쇠고랑을 차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난 큰 욕심 없어. 나는 큰 집에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큰 돈 벌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냥 평범하게 가족끼리 행복하면 돼 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그 가까운 친척이 사는 게 아주 유별납니다. 투자하는 것마다 막 2배, 3배, 어때는 10배까지 뛰기도 시작하고 남편은 해가 바뀌면 계속해서 승진해가고 부동산 투자, 주식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많은 수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공부했다면 1등이고 학교를 갔다 그러면 인류대학을 가고 유학을 가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목격하게 되면 배가 심하게 아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멀어져야지. 가까이 있으면 나만 힘들겠구나. 왜 그럴까요?
내 안의 탐욕이 아직도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고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우리가 사는 건 이게 뭔가 라고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쪼그라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생각의 근원이 바로 탐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증오에 굉장히 사람은 예민합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닌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잠 못 자고 먹어도 맛이 없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재미없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거죠. 시기, 질투, 자기가 무시당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있으면 자기가 짓밟힌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서 고통이 있어서 분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매우 예민한 거죠. 이런 예민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의 열매는 처음에 뭘로 시작하죠?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사랑이 충만하기 시작을 하면 나머지 모든 열매는 줄줄이 사탕처럼 다 완성이 되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사랑의 충만입니다. 이 사랑의 충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만해지면 탐욕이 힘을 잃게 되고 그리고 증오가 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예민하지 않는 것,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상황 속에 빠져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생각을 하죠. 교동문에도 읽었었지만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내 안에 탐욕과 증오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것 같습니다. 내 삶의 고난 속에도 계시고 내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그래도 어딘가에서 내 인생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하면 예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고 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가게 되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감각은 성령입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이 하는 말투, 표정, 분위기에 대해서 예민해지게 됩니다. 문자에 마침표가 있는지, 이모티콘이 있는지, 문자에 담겨 있는 그 분위기, 이게 짧은지 긴지, 어떤 단어를 썼는지까지 다 사랑으로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읽어낼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읽어내냐면 성령께서 비추시는 말씀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성령께서 만나게 해주신 아내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선 반응하게 합니다. 아내가 혹은 남편이 사랑만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도 주고 괴롭히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고집도 세고 그럴 때가 있죠. 상처를 주지만 그 상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참 좋은 것으로만 채워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솔직히 왜 성령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낮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왠지 성령을 따라가면 사업이 잘 될 것 같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자녀들을 잘 키우게 되면 왠지 우리 아이가 더 높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보다 조금 낮은 대학에 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결혼도 잘 시키고 싶고 잘 살게 하고 싶은데 왠지 뭔가 타협해서 신앙 좋은 사람들을 선택하면서 결혼도 적당한 수준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날마다 평탄함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험난한 골짜기로 가야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합니다. 2000m 되는 그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3000m 되는 산이 있습니다. 저 산도 오르고 싶다. 이 기쁨을 나 혼자 나 또 누리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에 3000m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봉우리에서 봉우리로 바로 점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비행기를 좀 보내주십시오. 혹은 헬리콥터 아니면은 좀 뭔가 날 수 있는 무언가를 주셔서 그런 수단으로 저 봉우리로 건너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주로 형태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방법은 어떠냐면 어떻게 할까요? 2000m 봉우리에서 내려가게 만듭니다. 내려가서 어디로 지나게 하죠? 골짜기를 지나가게 만듭니다. 이 골짜기에서 언제 벗어나나? 라고 할 때 다시 3000m로 올라가게 만듭니다. 내려오는 것도 낮아지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골짜기도 두려웠는데 이제 3000m 되는 그 산을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거기서 성장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골짜기의 노래가 있습니다. 골짜기의 노래가 뭐죠? 시편 23편 4절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비탈진 길을 내려갈 때도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을 때도 또 다시 봉우리로 올라갈 때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가 바로 봉우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가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층이 더 있었습니다. 지하 1층인 줄 알았던데 3층, 4층까지 내려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그 밑으로 내려가게 하실까요? 3000m 봉우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신앙적, 영적인 학습이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담대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골짜기 자체가 두렵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하게 일하셨습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던 사람들이 이제 아주 깊이 평생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생각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기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 다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성찰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렇게 일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어디서부터 생각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확장이 되죠. 나의 존재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목적과 의도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지금 내가 죽음에서 건져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는데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진 것이구나. 그리고 이 지독한 현실을 살아가게 될 때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예수님 자신을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 자신, 나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3,000명의 사람들이 그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 보면 동사를 잘 살펴보면 아주 특이점이 있습니다. 모든 동사들이 다 받으라인데 단 하나만 무엇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으라 라고 했는데 단 하나만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합니다. 나머지는 다 수동적이지만 능동적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방향을 전환하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만 받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라를 정리하면, 전후 맥락에서 정리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방향을 똑바로 잡은 다음에 행동하면서 이 현실을 살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이 삐뚤어진 세상, 뒤틀린 세상에서 똑바로 살지 못할 걸,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골짜기를 지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 권사님과 통화 중에 우연히 알게 됐는데 10여 년 전에 아들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내가 자녀를 잃었으면 그 슬픔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 괴로움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거 못 이겨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쇠못에 박힌 손과 발 얼마나 아프셨을까? 창에 찔린 옆구리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죽음을 마주해야 되는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려우셨을까? 괴로우셨을까? 고통스러우셨을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의 아픔이 내 아픔보다 더 커서 그 아픔을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능력이 바로 그 권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하시나요? 그리고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서 충고할 때 어떻게 충고를 해주고 계시나요?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선택하려고 하는데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말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왠지 그렇게 조언해주면 이 아이가 더 고생스럽게 살아갈까 봐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고민 속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이 괴로움과 고통 중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시고 어떤 결정을 하신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내 나이, 내 상황, 이 즈음에.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생각입니다.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사탄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요? 사탄도 생각하게 만듭니다. 치밀하게 생각하게 하고 학문을 연구하게 하고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며 모든 것에 대해서 뛰어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사탄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만 쏙 빼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만 못하게 합니다.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좀 서둘러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사건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120명이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수천 명 앞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했죠. 그 사람들 앞에 베드로와 11 제자가 서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나타내고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군중들에게, 돌을 들고 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야.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어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치지 않고 가슴 깊이 심장을 관통하는 그 괴로움 속에서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이 패역했다라고 선포할 때 동의했습니다. 세상은 구부러지고 뒤틀렸다는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세상으로부터 분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3,000명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세상과 분리하고 구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대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할까요? 제발 여기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멈추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멈추게 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회색지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색깔로 바뀌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아닌 아주 독특한 변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인가요? 더 이상 필요한 게 무엇이 있나요? 성령을 선물로 받기까지 했는데요. 여기에서 멈추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한 대마처럼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게 되면, 멈추는 것이 충분했다면 아마 사도행전은 3장으로 바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41절에서 멈추지 마라.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진짜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을 유지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는 데서 멈추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진짜입니다. 그 전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그게 어디냐?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몸으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이어져야지만이 성령 충만이 이어지고 성령 충만의 공급을 받을 수 있고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연합이 될까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으로 연합하게 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자녀들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게 되어 그 위치에 있어야지만이, 그 상태에 있어야지만이 성령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이 41절까지만 머물러 있으면 그 앞에서 일어났었던 모든 체험과 역사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42절까지 가야 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머리로, 우리를 몸으로 만드시는 그 몸의 형태를 42절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몸이 되어 유기적으로 공급하고 주고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 내면의 형태, 그 DNA가 바로 42절입니다. 만일에 이 범위를 벗어나면 다시 비뚤어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내 생각도 비뚤어지거나 혹은 신앙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셨으며 생명력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생각 속에 매몰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유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세 가지 DNA, 사도의 가르침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며 주고받는 사랑의 교제, 그리고 오로지 기도.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지만이 성령의 충만을 유지할 수 있고 성령의 충만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주의해야 될 것은 어느 하나에 편중되거나 치우치면 그 역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만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아마 이런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흘러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에 많이 치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제하는 것이 즐거워서, 사람 만나는 것이 즐거워서 그거 하나 중심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신앙이 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비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게 되면 우리는 정말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알게 됩니다. 사실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아픕니다. 사람 만나서 대화하면 상처받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공동체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게 되고 이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의 포이에마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부러진 세상에서 성령의 충만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말씀과 기도와 교제가 조화를 이루는 포이에마 예수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